네, 오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누어 쓰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제목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제가 3주 전에, 4주 전이죠 이제 4주 전에 12월에 작년 12월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갖다가 어떻게 맞이할까, 또 새해를 어떻게 목회할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또한 청년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교회 에바다의 은혜를 주신 것도 있지만 아직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에바다의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맛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성도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우리 교회 표어를 갖다가 에바다의 은혜를 갖다가 경험하자 이렇게 정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에바다의 은혜를 갖다가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2018년 표어를 갖다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올해 표어도 지난해 표어에 보완 내지 이어지는 그런 표어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를 갖다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에바다의 은혜를 갖다가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면 왜 그런지 갖다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렇게 에바다의 은혜를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2018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왔던 분들은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를 굉장히 바라셨어요. 우리만 열매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열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열매 맺는 걸 좋아해요. 우리만 이익 보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도 굉장히 이익을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면 열매 못 맺으면 그냥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열매를 굉장히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렇죠? 그걸 예수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잘 맺을 수 있을까? 예수님만의 비법을 갖다가 이제 사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가 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가지치기를 다 해버리시다고요. 손질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데 문제가 될 만한 것 있다면 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잘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건 명령형입니다. 이게 명령형이에요.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 능동적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손질하셨지만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억지로 끌려서 마지못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예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내가 널 깨끗하게 했으니까 너희들 좀 자발적으로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해라.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하나가 될게. 내가 그러면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요. 억지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믿고 따른 제자들 성도들이 진실로 자신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정말 열매를 맺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랄 때 그런 사람에게만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마음의 원함도 별로 없어요. 소원함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도 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함께 하셔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갖다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많이 열매 맺게. 그냥 한두 개 아니라 많이 맺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 이런 간절한 마음에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4절을 계속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5절 6절에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뭘 강조하고 계신 거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면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그 순간 아무것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불에 던져서 태워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고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려 몸부림해야 한다 이걸 좀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으면 너희들 스스로 뭔가를 갖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떠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너 혼자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해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아무리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도 제자들이 떠나려고 하면 또 떠나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제자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굉장히 바라셔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정말 바라죠. 근데 제자들이 떠나버린다면 같이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마음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제자들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막 말씀으로 깨끗이 해놨어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수고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갖다 주시려고 해도 오늘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거나 자거나 딴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려고 막 그러는데 말씀 전해 주시는데 듣질 않아요. 자요. 딴 생각해요. 졸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려는 건 다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주일, 매 예배 시간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다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갖다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계획하신 영육한 은혜의 복을 갖다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갖다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거나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으로 판단하거나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성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아무리 주일날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어도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성도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려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기에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몸은 나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 아니죠. 이건요. 근데 오늘날 아마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을 거예요. 교회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만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였다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는 삶들 갖다 살아갔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고 열매가 없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든가 우리가 거짓말하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이 또 우리의 삶이 또는 세상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 밖으로 나오도록 유혹하더라도 결코 예수님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무슨 말씀을 좀 나누었었냐면요.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 걸 알고 밤에 이제 그 도단성을 갖다 포위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도단성을 갖다가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막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아람 군대가 이 성을 갖다 포위하고 있다고 난리 났다고. 그렇죠? 근데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도 태어납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저 아람 군대보다 우리 편이 훨씬 더 많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열왕기하 6장 17절은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을 잘 보면요. 엘리사는요. 하나님께 사환의 눈을 갖다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열어달라고. 엘리사는 결코 사환이 두려워하고 있는 도단성을 갖다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엘리사의 사환은 그 아람 군대를 보면 막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저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죠? 그래요. 눈이 열려서 엘리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지금 너를 두렵게 하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올해에도 세상은요 또는 사단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 그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로 하여금요 자꾸 예수님을 떠나도록 예수님 밖으로 나오도록 믿음대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순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주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삶을 살면 어떤 손해를 볼 거라든지 자꾸 여러 삶에 걱정과 근심을 줘가지고 믿음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위협하고 그러니까 또 계속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두렵게 하고 근심과 걱정을 주는 그런 삶 때문에 내가 타협해서 육적으로 좀 편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실과 타협하면 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중에 멀리 보면 더 손해가 된다. 이걸 갖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멀리 보는 거잖아요. 멀리 보는 거. 그런 믿음의 눈 열려야 지금 현실적으로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나를 하여금 자꾸 주눅들게 하고 또 나를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믿음의 삶을 떠나게 만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갖다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그대로 삶을 살아면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멀리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것이 손해가 된다는 걸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건 이런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눈을 열어서 봐라. 지금 하나님은 보낸 불만과 불병거가 너를 두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걸 봐라. 그걸 봐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내게 열매 주신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것을 갖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을 때 풍성한 열매를 갖다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은혜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지만,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하는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 안에 예수님 몸이 들어오는 걸까요? 우리와 예수님이 합체하는 걸까요? 합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4절 말씀 다시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5절 중반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갖다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공동 번역은요,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셔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갖다 많이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했다면, 그죠?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했다면 예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매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가야와 고린도 지역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삶에 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갖다 마음에 간직하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서 막 역사했던 겁니다. 그렇죠?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쪼개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제대로 간직만 하고 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갖다 우리 마음에 그대로 제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막 우리 안에 활동하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요. 죽었으면 활동하지 못하죠.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죠? 활동하는 거예요. 뭐 쉬운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유산균 같은 거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산균이 살아있는 유산균이 먹으면 안에서 살아서 막 활동해서 뭔가 활동하는 거죠. 근데 안에서 들어갔는데 죽어버려요. 유산균 먹었는데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말씀이면 못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막 활동한다는 거예요. 활동해요.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도 있다면 다 쪼개 없애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 잘못된 생각과 판단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걸 갖다가 판단해가지고 없애는 거야.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판단이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 마음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도는요. 당연히 열매 있는 삶을 갖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놓고 여러 가지 말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1장 3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라. 바울이요 에베소에서요 말씀만 강론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 해가지고 거기서 말씀만 강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기적과 이적도 행합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2년 정도 말씀 사역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도 있냐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거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도 했다니까요. 하나님께 행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이적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너희들 내가 에베소에서 너희들 말씀 전하면서 베풀었던 이적 너희들 잘 알고 있지? 너희들 그 이적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들 갖다가 너희들 그 말씀으로 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강하게 될 거다. 든든하게 세워줄 거다. 그 말씀이 이적이 기적이 믿음을 갖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갖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의 제자들 성도들 하여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갖다가 우리에게 알리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도록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승천하신 이후에도요 말씀으로 자신의 제자들과 성도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 또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갖다가 얻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부터 설교 중에 예화를 갖다가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가능한 한 설교 중에 예화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어쩌다가 꼭 필요한 경우는 하겠죠. 그렇다고 제 예화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기울여 듣지 않거나 졸거나 딴 행동하다가 예화만 하면 졸다가도 자다가도 고개를 들더라고요. 잘 듣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땐 졸아요. 자요. 딴 행동해요.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근데 예화하면 얼른 고개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예화만 기억해요. 그럼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화의 은혜를 받아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서 예화를 하겠지만 가능한 한 자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 또 되새김질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 예화에 귀를 기울이고 되새김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화는 우리를 하여금 열매를 맺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저 잠깐 보조역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바울이 이적 행한 거 있지만 그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그건 그냥 역할, 잠깐 그 순간을 보조역해주는 우리 신앙의 삶을 사는데 도움 주는 잠깐 보조역하는 거지 그게 다 아닌 거죠. 그거는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어떤 이적, 기적 이런 것만 자꾸 기대해요. 여기에. 그건 보조야, 보조. 예화도 보조입니다. 설교하는데 이해시키게 잠깐 보조하는 거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참나 주객이 자꾸 전도되는 경향이 있어요. 성도들이 보면. 정말 기억해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은 듣지 못하고 다른 거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열매를 맺고 또한 열매를 더욱더 잘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세우며 든든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정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에바다의 은혜를 갖다가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을 천대인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키면이라는 말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삶을 살면 이런 의미예요. 그 말씀대로 삶을 살면. 그리고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현대인 성경은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산다는 건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자신 안에 계신 걸 믿으라는 말을 갖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산다는 건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가 똑같은 그런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는 삶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제가 지금도 운동을 매일 합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운동해서 몸무게가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입던 옷들이 다 큽니다. 지금.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생각보다 배가 많이 안 들어갔다는 거. 아직도 뱃살이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뱃살 운동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뱃살 운동하는 게 나오는 유튜브를 보고 막 따라하기도 해봤어요. 근데 힘드니까 하다 말고 또 좀 더 편한 거 없나 또 찾아가서 하다 말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법 하다가 그만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살이 안 들어가요. 몸무게는 빠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도 꾸준히 끝까지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만, 그죠? 내가 노력을 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바라는 거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모르는 분 있습니까? 이거 다 알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실천해야 된다. 다 알아요. 근데 이걸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오래전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인 포춘주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요. 실패하는 리더의 70%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실행력의 부족이다. 오늘날 미국 경영자의 95%가 옳은 말은 하고 5%만이 옳은 일을 실행 옮긴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뭐가 옳은지 다 알아요. 말을 다 해요. 근데 그 옳은 것에 실행에 옮겨서 하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극히 드물어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삶에 실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갖다 얻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는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바다의 은혜를 갖다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삶 가운데서 영육 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했다고 저절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해도 이런 은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런 삶을 살 때 에바다의 은혜, 또한 영육 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갖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걸 안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방법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할 때 애를 쓸 때 때가 되어서 에바다의 은혜와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를 갖다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우리가 들어야 돼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말로 하면 가능한 한 우리가 모든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겨우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삶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가지고요. 주일 오후에도 수요일,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믿음이 자라요.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기지?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지? 나는 왜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지? 이런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가능한 한 모든 예배를 여러분 참석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과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로 그 말씀 듣고 깨달으면 정말 깨달으면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 사실. 깨닫지 못하니까. 아주 쉬운 예로 건강이 중요한 거 우리 다 알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건강관리 잘 안 하는 거예요. 운동 안 하는 거예요. 운동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운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정말 제대로 들으면 정말 깨달으면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결심을 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결단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죠?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하신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갖다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삶의 영역 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믿음을 구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냥 풍성한 열매를 맺기만 원한 이거 바라면 안 돼요. 처음부터. 모든 게 순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력도 안 하고 뭔 결과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꼭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올해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 일독할 걸 가도 목표로 하고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 또 하나님께 자신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만이라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갖다 그날 실천 한번 해보세요. 하나만이라도. 다시 제가 좀 제 예를 좀 들게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요즘 운동할 때 몸무게 줄이는 것보다 뱃살 좀 빼는 데 더 신경을 씁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막 유튜브에서 뭐 계속 찾아봐요. 그 가운데서 제가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운동할 때 매일 그거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좀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하나. 많이 했는데 하나만 해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은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만이라도. 하나만이라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나만이라도. 그렇죠? 하나만이라도.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거 그 하나만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에바다의 은혜와 또한 열매를 맺는 은혜를 갖다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발 하나만이라도. 어떤 여러분 올해 목표 가운데 내가 많은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 결심하지만 하나만이라면 결정해요. 하나만. 이거 올해 하나만, 이거 하나만이면 내가 매일 한번 실천해 보겠다. 하나만. 그러면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역사를 분명히 경험해요. 분명히.
그걸 정말 경험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실천하고 순종하게 되겠죠. 그럼 또 풍성한 걸 얻게 되겠죠. 그리고 7절 말씀 다시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가르쳐 주신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을 갖다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거야. 뒤집어 생각하면 너희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받고 싶다면, 그런 마음이 너에게 있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삶,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들 뭐든지 얻을 생각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 그런 기도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얻은 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다 그대로 그냥 무조건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런 삶을 살아 내가 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한 이유가 뭐 같은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무조건 기도하잖아요.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봤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왜 나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역사 안 일어나는 걸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쯤. 예수님이 안 이루어주신 이유가 뭘까? 왜 안 이루어주셨을까, 나한테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혹시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런 것 같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믿음 생활 다 내 마음대로. 그러다 샜다고.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 했어요. 나는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다 했어요. 근데 다 내 마음대로 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 따라 한 거야. 내 마음대로 한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건 주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 적용하면 예수님한테 구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원하는 대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도 예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은가? 한번 곰곰이 우리의 지난날의 믿음의 삶을 갖다 좀 돌아봐야겠죠. 곰곰이. 왜 내게 은혜 안 주실까?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남들 믿음 사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면 왜 그럴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거 지키시는 그런 분인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하지 않는 분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질문해봐야죠. 물어봐야죠. 정말로. 그리고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뭐든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예수님께 들어주시는 걸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올해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믿은 대로 살아가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갖다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좀 마음에 정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에바다의 은혜와 또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